기념되는 기념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서울중앙교회에서 형제교회 연합예배를 다 같이 드리게 됐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 딱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제일 낫다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보통 가장 크게 아멘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낫더라고요. 그냥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근데 우리 교회가 참 나요. 어저께 청년문화제 할 때도 보니까 뭐 영적으로도 살아있고 감성도 있고 문화적 소질도 있고 우리 교회가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었던 건 뭐냐면은 한 명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한 4, 50년 동안을 살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열매가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원래 저희 아버지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던 분이었고 우관성 목사님 그렇게 받지 못했던 분이었고 또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100명이 출석했던 교회를 맡았을 때 3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뭐 교회가 줄죠. 그랬다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능력받아야 목회도 된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다가 마침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목회가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것은 저희 집이 없었고 다 교회 방 한 칸에서 살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4명의 형제자매들이 살고 뭐 주거 공간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간식 같은 게 없어갖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필동에 있을 때 그때 막 이렇게 뛰어놀다가 간식으로 먹었던 게 김치였어요. 김치를 딱 찢어갖고 어머니가 하나씩 주면 그걸 들고 다 운동대를 뛰어다니면서 다방구 같은 걸 하고 막 김치 쭉쭉 빨아먹다가 뭐 나 한 번 빨고 누나 한 번 빨고 이렇게 막 저만 그렇게 지냈나요? 그 시대는 비슷했는데 다 여러분들이 또 특별한 곳에 사셨나 보죠. 근데 그렇게 참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빈곤하고 또 교인도 별로 안 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고 마침내 50년의 세월이 됐을 때 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세워진 교회의 교인들이 약 5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자녀들을 통해서. 또 그 교회 출신의 청년 학생들을 통해서 배출하게 된 150명의 목사님들. 그리고 매주 집회를 가셨으니까 그 집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 수많은 교회와 영혼들을 생각하면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약한 사람이라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강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미약해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나중을 창대케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 나중을 정말 기념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러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들에게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일부러 가르쳐서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내가 다 건너왔으면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바로 그 밑에 돌들이 있는데 큰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을 지파별로 한 개씩 가져다가 12개의 돌로 돌 무더기를 만들라. 그러면 너희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돌 무더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 가운데 이 요단강을 갈라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삼아서 영영한 기념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무엇인가를 일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시는 게 뭐냐면은 기념을 만드는 거예요. 기념을. 6월절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서서 띠를 띠고 그 양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하는 것을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영영한 너희의 표징이 되어서 너희가 끝날까지 계속 이 6월절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막 가서 그냥 끝났다, 승리했다, 박수 치고 끝난 게 아니라 거기다가 돌을 크게 하나 세워놔요. 그리고 거기다 글을 씁니다. 그 글이 뭐냐면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념이 되게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날에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며 이것이 나의 살이요 이것이 나의 피다.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너희는 영원토록 나를 기념하여 주의 만찬을 시행하라.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주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념되는 것들을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념되지 않았던 사건이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박수 치고 좋다고 노래 부르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광야길이 나와요. 기념이 없으면, 기념되지 않으면 기가 막힌 기적과 능력이 임했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 다음의 인생이 광야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처럼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 기념되도록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엄청난 돌을 세워놓고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기념했어요. 오늘날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어디에 할 것이라고 가르쳐놨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가 뭡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그를 생각할 때마다 꺼내 볼 수 있는 게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기념물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전에는 돌비에 썼는데 큰 에베네셀이라고, 큰 돌무더기라고 돌로 만들어서 기념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육의 신비, 육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좀 미약하지만 우리의 나중은 창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증명하고 영영히 드러낼 수 있는 기념비 같은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념되는 인생 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 7절 여호수아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니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영영한 기념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미약하고 지금 어쩌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기대는 무엇입니까? 기념되는 인물, 기념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기념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나요? 오늘 그 핵심 구절이 바로 3절이에요. 3절, 4장 3절. 여호수아 4장 3절 같이 한번 여호수아 4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아멘. 기념비가 되었던 돌이 어떤 돌입니까? 그냥 돌이 아니었어요. 요단강에 많은 돌들이 기념비가 된 게 아니라 제사장이 서 있는 바로 그 밑에 있는 그 돌, 그 깔린 돌, 이걸 들어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념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기념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 깔린 돌 같은 모습. 오늘 이 깔린 돌, 그리고 그렇게 서 있던 제사장, 이 둘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념되는 인생을 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념됐던 것은요, 그냥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서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던 깔린 돌, 이것이 기념됐던 거예요. 첫 번째 깔린 돌이에요. 깔린 돌이 뭘까요? 제사장들이 쓸 수 있도록 지지해 줬던 거죠. 원래 제사장들이 처음 들어갈 때부터 물이 끊어졌던 건 아닙니다. 마른 땅 그냥 건넜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갈 때 물이 그냥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시속 16km의 물이 흐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제사장들이 그냥 쓸 수 없으니까 모래바닥에 서 있으면 자꾸 떠내려가니까 자기 발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바위돌, 뭐 이런 것들 위에 섰을 거라고요. 그게 좀 깔린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바위돌 같은 인생,
다른 말로 뭡니까? 세워주는 인생, 지지해주는 인생, 받침이 되는 인생.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들고서 기념되는 인물로 삼아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물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너뜨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견고하게 살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념비 되는 인물로, 정말 기념되는 인물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는 인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남 살려주는 사람, 견고하게 지지해주는 사람, 세워가는 사람, 튼튼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념되는 인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남 살려줄 수 있나요? 무엇으로 살려주나요? 이 땅이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무엇으로 풍성해졌나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은요, 전체가 다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만들어졌어요. 이제 나무들마다 이렇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냥 되는 건가요? 아니요. 사랑의 온기가 온 우주에 비춰지면 그럼 그것들이 그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사랑을 줄 때 이렇게 생성되고 살아나요. 우리가 남을 살리고 견고케 해주고 세워가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해줄 때 그렇습니다. 사랑해줄 때. 정반대로 미워하고 정죄하면 점점 죽어가요. 정죄는 아무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말해버리면 돼요. 느끼는 대로 해버리면 돼요. 그럼 정죄예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 드는 대로 그냥 팍 터뜨려버리면 돼요. 그럼 그냥 정죄예요. 근데 사랑은요, 노력이 필요해요. 사랑하려면 인내도 필요하고요. 사랑하려면 참기도 해야 되고, 사랑하려면 그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돼요. 사랑하려면 많은 것들을 자기가 그것 때문에 연구도 해야 되고 힘도 써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녀도 막 키우면 정죄하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감정 나는 대로 막 야단치고, 막 어떤 날 갑자기 그냥 먹을 거 막 사주고 싶어 사주고, 그럼 마음대로 키워버리면 그 자녀는요, 죽어요. 가면 갈수록 그 영혼이 죽고 삶이 죽어요. 왜? 정죄로 키우니까, 살리는 게 아니니까,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의 심령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런데 자녀도 잘 키우려면요,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이 사랑하려고 그러면 신경 써야 된다고요. 자기 느끼는 감정대로 표현하면 안 돼요. 자녀에 대한 지식도 가져야 되고, 자녀를 잘 생각해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되고, 할 말, 안 할 말 가리기도 해야 되고, 정말 노력해야지만 자녀 하나 반듯하게 키워낼 수 있어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은 노력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희생도 들어가고, 수고도 들어가요. 하지만 이 사랑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하나 세우는데 아무 노고 없이 세워지나요? 수고하고 힘을 들이고 계획도 세우고 아주 중요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야 세워지는 것처럼 사람 하나 세우는 것 훨씬 더 많은 준비함이 필요하죠. 가정 하나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랑 수고가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이 땅은 정죄가 필요 없는 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땅은요, 미움이 필요 없는 땅이에요. 예수님께 성전에 계실 때 유대인의 무리들이 우후후 몰려오면서 갑자기 예수님 발 앞에 팍 한 여인을 내동댕이 쳤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어요. 그러놓고 예수님한테 탁 내동댕이 치고 난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뭔가 글을 썼다 그래요. 뭐라고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뭐 모든 목사님이 다 추정해요. 뭐 10계명 썼을 거다, 뭐 낱낱이 뭐 어떤 사람 낙서했을 거다, 뭐 별 얘기 다 해요. 아무튼 뭐라고 썼는지 몰라요. 근데 다 쓰고 난 다음에 뭐 그럴 때 주변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판결하십시오.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그렇게 난리가 났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창조주의 음성으로, 위대한 심판자의 음성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 근데 그 마지막 위대한 심판자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는 죄가 깨달아져서 돌을 다 내려놓고 다 흩어져요. 마침내 예수님과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한 명만 남았어요. 근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잘못한 건 그 여인이 먼저 안다고요. 다 안단 말이죠.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자기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걸 하고 있었다는 거, 온통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자기의 문제를요, 자기만큼 잘 아는 사람 없어요. 다 아는데 못하러 또 지적합니까? 당신 이게 문제라고, 당신 이게 나쁘다고, 다 아는데 못하러 또 지적해요. 정죄가 뭐라고요? 너 이거 틀렸다, 너 이거 문제다, 너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거라. 그거는요, 자기가 잘 알아요. 문제는 뭐죠? 그 여인은 그걸 잘 알았지만 어떻게 그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빠져나오는 능력이 없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주님 쫓아가는 것이 방법인 걸 깨닫고요. 그리고 주님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넉넉히 그 죄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결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죄는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몰라서 그렇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몰라서 그래요? 부모가, 자녀가 몰라서 실수하고 죄짓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서 그런 것처럼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말함으로 그를 징계하고 훈계함으로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다 알아요, 사실은. 자기 잘못,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지 빠져나올 방법과 힘이 없을 뿐이죠. 한 번은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 당회를 소집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딱 손을 들더니 뭔가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하십시오. 딱 발표하니까 한경지 목사님이 잘못한 것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딱 말하는 한경지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한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할 수 있습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같으면 모르겠어. 막 얼굴 부끄럽게, 이놈아, 너는 잘못 없냐, 막 이렇게. 그런 목사님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한경주 목사님 딱 나와서 하신 말씀이, 잘못하셨네요. 사실은요,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죄가 많거든요. 하고, 11번째는 이거고요, 12번째는 13번째, 14번째. 20번, 30번이 넘어갈 때 다 울면서 화합이 됐다 그래요. 자기보다 자기 죄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보다 자기 문제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가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너가 이게 문제라고 말하는 정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정죄할 땐 노력 안 들어가거든요. 정죄할 땐 수고가 안 들어가요. 정죄할 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냥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정죄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알아요. 문제는 빠져나올 방법,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나올 방법,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 그렇게 그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튼튼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것. 사랑 말고는 온전히 세워지지 않아요. 사랑 말고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는 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정죄가 아니라고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지 부가물을 꼭 사랑은 데리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면요, 반드시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을 꼭 끌고 다녀요. 끌고 다녀요. 사랑만 가면 죄는 덮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죄와 실수가 덮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죄와 실수가 덮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사랑이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면. 근데 사랑이 없는 미움이 가면 허물과 죄를 막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나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난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막 두들겨 패고 막 내 아내를 내 동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사랑하면 죄를 덮는다니까요. 사랑하면 죄를 폭로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죄를 덮는 거예요. 폭로하고 터뜨려갖고 다 알았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는 것보다도 자기가 자기 죄는 더 많이 아는데 빠져나올 힘, 빠져나올 방법,
그것 없이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의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성도를, 여러분들 회사 동료들을 정말로 세우고 정말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고 그를 기념되는 인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바로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 되는 것. 근데 이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 9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장이거든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이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성숙해졌다, 다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 사랑이 없었을 때는 부분적으로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알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얼마큼?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해요. 왜 그러죠? 우리를 다 아니까. 다 아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는 뭘까요? 내가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그에 대해서 다 알기만 한다면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나쁜 게 없다니까요. 나쁜 사람 없다니까요. 모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나쁜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요, 나쁜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모를 뿐이에요. 그게 모르니까 그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를 정죄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는 거예요. 우리 과거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다 아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아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느낌이 어떠냐? 내 아들을 죽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를 다 알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렇게 사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참 정죄하기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는 막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 앉혀놓고 밤새도록 교육하고 가르치고 뭐 이건 들려서 이건 이렇게 막 저는 밤에 강하고 저희 집사람은 밤에 약해요. 밤만 되면 혼미해갖고 쓰러져갖고 자거든요. 근데 막 쓰러져갖고 자려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세워놓고 똑바로 들으라고 하고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체력과 그 저력으로 막 설교 6시간씩 하고 7시간씩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막 항복해졌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항복하고 나면 이 사람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스트레스더라고요. 그게 척추 디스크 걸렸어요. 저는 목 디스크 걸리고. 근데 제가 그 버릇이 그대로 남아갖고 목회하면서도 참 많이 정죄했어요. 예배도 똑바로 못 드리긴 뭐냐, 성경도 안 읽기 뭐냐, 그렇게 신앙생활 다 끝내라, 다 팽개치고 절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가까운 절도 다 이렇게 교회 떠나라, 진짜 다 떠나고 그랬어요. 그만둬라, 진짜 그만두고 막 그래요. 막 이렇게 정죄 좀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팠었잖아요. 그 아프고 난 다음에 제가 아파갖고 이제 막 새벽 예배 못 나오고 그러니까 예배 못 나오는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아무튼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전에 같으면 예배 못 나오면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신앙의 힘을 희하지 뭐 벌떡벌떡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에 같으면 이제 예배 잘 안 나오고 하는 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하면 뭐 하는 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되겠냐고 마귀가 당신 코앞에 있다고 막 그러면서 막 정신 똑바로 차려라 막 이러면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갖고 예배 못 나온 분들한테 이렇게 막 전화하고 그래요. 막 장로님 중에서도 예배 못 나오고 막 이런 분들이 있으면 막 전화해갖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화 딱 하면 진짜 믿어갖고 막 성도들이 목사님 앞으로 예배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이래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고 괜찮다고 못 나올 수도 있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사랑하고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고 있다고. 그래서 전화로 제가 막 축복기도 해줘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다 달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참 멋진 게 예전에 막 똑바로 하라고 정신 차리고 그럴 바에는 다른 게 가버리라고 막 이러면 성도가 정신 바짝 들어요. 바짝 들어서 그 다음날 새벽에 꼭 나와요. 나오는데 어디에 앉냐면은 나와서는 맨 뒷자리에 앞사람의 그 머리 뒤통수에 자기 얼굴의 각도를 딱 맞춰갖고 빈틈없이 하나도 안 보이게 해요. 하나도 안 보이게 이렇게 딱 맞춰갖고. 그런데 이렇게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나오면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막 해병대 박수 막 치면서 정죄해서 잠깐은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혼내서 잠깐은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를 점점 죽이는 거예요. 이 땅은 정죄가 필요 없는 땅이에요. 이 땅은 미움이 필요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정죄와 미움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땅은 정말 마귀의 꼬임 가운데 넘어가서 무너지고 깨어졌다면 스스로 안단 말이죠. 벗어나올 수 있는 방법과 벗어나올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돼요. 그걸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그걸 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것, 그걸 줄 수 있는 깔린 돌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에 대해서 다 알기만 하면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랑할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랑 살을 부대끼고 있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변화되고 난다음이 아니다. 지금 그 사람은 그냥 그를 다 알기만 한다면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할 만한 사람. 하나님 우리를 다 아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도 아깝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 아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참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우리 좀 여러분들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알고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를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를 안다면 그는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 앞으로 사는 것은요, 정죄하지 말고 그를 점점 알아가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야,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를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더니, 하나님이 다 아는 걸로 봤더니 그는 아들을 죽여도 아깝지 않을 그럴 사람이야. 하나님이 정확하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겠어요? 하나님이 정확하죠. 다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를 보니까 그는 미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각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그 마음을 갖고 들어가면 그 가정 행복해져요. 회사 안에서 그 마음을 갖고, 교회 안에서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것은 행복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질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깔린 돌이 될까? 이런 마음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 섬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만들어줄 텐데, 기념되는 인물로 만들어줄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성경은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방법을 딱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요한일서 4장 같이 봅시다.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곧 사랑이세요. 근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하는 거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9절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의 주소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이 여기 있다. 그게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뭐죠?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께 와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 와서 그 사랑을 받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향수를 우리에게 막 이렇게 뿌려주고 있는 시간이에요. 뿌려주는 시간. 그러면 그 향수 받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 동안 막 사랑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제가 되게 향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목양실에도 있고 저희 집에도 있고 제 차 안에도 있고 막 제 손길이 닿는 곳에는 향수들을 막 다 갖다 놨어요. 이렇게 막 한참 뿌리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몇 성도들은 저의 자리를 추적해낼 수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 목사님 왔다 갔지, 어떻게 해, 그 향수 냄새를 맡고서다.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냄새나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사랑이 있으니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뿌려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서 내 주변 사람들을 살려주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만 하면 우리 주변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특징은요, 사랑 받으면 반드시 표현하게 돼 있어요. 사랑은. 그래갖고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쟤네 이렇게 사랑하지, 이렇게 다 알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이렇게 갑자기 얼굴도 막 반긋해지고 눈초리도 막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괜히 뭐 새벽 예배 마치고 딱 나가자마자 하늘 쳐다봐. 하늘이 아름다워요. 뭐 이렇게. 사람이 안 하던 짓 하고요. 사랑하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막 예전에 쌩쌩하고 갔던 사람들이 물어보면 부드럽게 대해주고. 자기가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금방 그 사랑은 표현돼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은 받기만 하면 나타나요. 받기만 하면 그냥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지금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우리가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미운것 투성인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말을 해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주일날마다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걸 받기만 하면 나머지 때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랑이 표현돼요. 그 사랑이 나타나요. 제가 향수 뿌리거든요. 향수 뿌리고 난 다음에는 노력해야지 막 향기 나는 막 발발 그러면서 향기 나라 이게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가 뭐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친절해지고 사랑이 나타나요. 그게 표현이 된다고요.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 막 하나님의 사랑의 향수를 뿌려주고 있어요. 주여, 내게 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가정을 사랑으로 세우는 사람, 내가 가는 회사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정말 그를 알기만 하면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까지 미워하고 정죄했던 것, 지금 내가 그를 사랑하고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사랑을 넉넉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경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셨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참 이런 말씀이 있는데,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지 않아서, 내가 봉사 자리 떠나서, 내가 예배 안 드려서,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날 향해서 속상해하고 날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막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목사님이 자기를 미워한대요. 제가 또 자기를 미워한대요. 막 이렇게 째려보고 막 그랬대요. 째려본 거 아니고 그때 이렇게 눈을 잠깐 비빈 거예요. 절대 째려보지 않아요. 왜 그렇게 미워하냐? 자기가 예배를 빠져서 미워. 자기가 봉사의 자리를 빠져서 안 미워해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해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기 자녀 사랑하거든요. 그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종종 막 이렇게 좀 험악하게 굴 때가 있어요. 참 나쁜 거죠. 자녀 학교 갔다 오면은 갔다 왔는데 성적표 보자. 이게 성적이냐 막 두들겨 패고.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갔다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갔다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갔는데 안 와. 그러니까 가출을 하든지 유괴를 당한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누구, 쟤네들이지. 예, 여기에 노란색 잠바, 노란색 가죽 잠바, 가죽 잠바 아니다. 저 뭐지? 나를 봐야 돼. 거기서 하는 소곤소곤한 목소리가 다 들려. 내가 눈이 나쁜데 귀는 너무 밝다. 너 얼굴은 안 보이는데 목소리는 알아. 봐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볼 때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뭐 항상 그러고 갔다 오니까 그게 늘상 원래부터 있는 일처럼 생각해. 아니죠. 그 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더욱 그런 것은요, 갔다 오겠습니다가 얼마나 귀한지. 안 가면 어떡할 거예요? 집에서 안 가겠다는 거 죽여라 그러면 누워 있는 거예요. 막 날 죽여 막 이러고 부모한테. 그럼 어떡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저도 성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질책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해서 힘들어하지 않다고. 우리를 향해서 막 가슴 아파하고 너 못됐다,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괘씸하다고 여겨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못됐다라고 여겨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등 돌리고 이제 너가 싫다라고 여겨본 적이 없어요. 이사야 41장에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고 막 노래 부르고 있다는 거.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였도다. 하나님 우리를 막 멋지게 단장해 주시고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넉넉하게 다 채워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다 주신 하나님. 어떤 회사에 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장이 직원하고 계약을 해갖고 달에 250만 원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 250만 원. 근데 자기 안사람한테는 집에서 그냥 비둥비둥 놀고 있는데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원이 열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사장을 찾아왔어요. 사장님!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도대체 나는 사장님 위해서 이렇게 뼈 빠지게 하루 종일 일하고 하는데 250만 원 한 달에 주고 당신 집사람은 어떻게 된 게 집에서 맨날 빈둥빈둥 거리는데 1,000만 원씩 주느냐 이거 말이 되느냐 이거 짜증나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장이 그 직원한테 당신과 나는 250만 원 일하면 250만 원 주겠다고 계약하지 않았느냐. 내가 계약한 대로 당신에게 주는데 당신은 무슨 말 하느냐. 우리 사람하고는 계약한 적이 없다. 나랑 살아주면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이런 거 계약한 적이 없다. 사랑하니까 내가 주고 싶은 거 다 주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열심히 뭘 하고 있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기쁨으로 채워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워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너가 이거 하면 내가 요거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기쁨으로 막 그냥 주고 싶어서 한달라신 하나님
보석으로 단장하듯이 채워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큰 꿈을 갖고 큰 기대를 갖고 마음껏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주세요, 하나님 저걸 주세요, 내게 이와 같은 것들을 채워주세요. 하나님께 마음껏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까워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신 거.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니 그는 너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향하여 노래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해서 괘씸하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보기만 하면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 왜요? 우리를 다 아니까. 우리를 다 아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나를 꾸며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게 받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향수를 충분히 받을 때, 우리 이 땅을 살면서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힘들이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한테 친절히 나가고, 만나는 사람한테 사랑이 나가고, 만나는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끌고 가시는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4장에 있는 제사장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제사장들은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 법궤를 짊어지고 서 있었어요. 그 법궤는 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4명이 짊어지는데 그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아마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는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걸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딱 요단강가에 올라오자마자 물이 합쳐졌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4장 16절로 18절. 여호수아 4장 16절로 1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제사장들이 거기 서 있다가 요단 강가로 올라오자마자 물이 탁 합쳐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들이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아유 나 못 서 있겠다고, 하루 종일 이렇게 어떻게 서 있냐, 허리도 아프다고 하고 그냥 벗게 내려놓고 와버렸으면 건너가고 있는 사람 물에 다 수장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건너고 있는가를 보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봤던 건 뭐냐면은 제사장들의 발바닥만 봤어요. 그들이 거기 서 있으면 계속 물은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요단강 위로 딱 올라오자마자, 그들의 발이 옮겨지자마자 물은 합쳐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그냥 내려놓고 와버리면 나머지 사람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참 창대한 사람으로, 기념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내가 서 있을 자리에 계속 서 있는 책임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자리입니까? 그럼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목사의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성도의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을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라고요. 계속 서 있는 거. 마귀가 와서 공격하는 시점이 언제냐?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 길에서 만나 너희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쳐느니라.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마귀는 공격해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을 공격해서 죽이느냐? 앞에 있는 너가 피곤해서 그들을 돌아보지 않을 때, 피곤해서 너의 자리를 떠날 때에 나머지 사람들을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러기에 아버지들, 그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 떠나는 순간에
자녀들을 향한 마귀의 공격은 시작돼요. 어머니들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 자녀들을 향한, 가정을 향한 마귀의 공격은 시작되는 거예요. 교구장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요. 봉사자가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있는 거예요.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피곤해서 무너졌다는 거죠. 피곤해서 무너져 있을 때, 그럴 때 뒤에 있는 약한 자들을 다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벗게 들고 있는 일이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피곤해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해도. 왜 아버지들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는 그 일이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리 피곤해도 아버지의 그 자리를 가정 안에서 서 있어야 된다고요. 어머니가 자녀들 돌보고 남편 돌보고 이와 같은 일이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피곤한 그 일이 아무리 피곤해도 서 있어야 된다고요. 각각 있는 그 자리에 피곤해도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피곤하다고 우리가 자리를 옮겨버리면, 피곤하다고 우리가 쓰러져 버리면 내 발바닥만 보고 계신 하나님, 거기는 물로 덮여질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이 그냥 물로 덮여질 거 아니에요. 그 터전이 물로 덮여질 것 아니에요. 우리가 피곤하다고 핑계 삼아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피곤해도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근데 이 가인이 왜 가인이 됐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8절 9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가 왜 무너졌습니까?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할 때 지키면 안 됩니까? 자기 동생인데. 지키면 안 됩니까? 자기 가정인데. 지키면 안 됩니까? 자기 회사인데. 지키면 안 됩니까? 자기 맡고 있는 자기 영혼인데. 언제 무너진다고요?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내 혼자 왜 거기서 지키고 나 이렇게 피곤한데 서 있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에 나머지 연약한 자들을 마귀가 치고 내 발바닥만 보고 계신 하나님, 내 발이 옮겨지고 나면 무슨 물로 덮여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피곤해도 힘들어도 서 있을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미약해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붙들고 마침내 창대한 인생으로, 기념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기에 책임지는 그 자리,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미약합니까? 작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 창대한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게 뭐죠? 격려해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주는 사람. 사실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안 되는 걸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알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알기만 하면 그런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사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미워하고 몰라서 정죄하고 몰라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 그런데 사랑이 안 되거든요. 왜?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합니까?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게 사랑의 향수를 뿌려 주시옵소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래서 또다시 내 마음이 또다시 강팍해지거든. 내 마음이 또다시 악해지거든. 주님 앞에 나서 또 사랑의 향수를 받고 내 주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 있을 그 자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 발바닥만 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서 있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고 마침내 창대한 삶의 모습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